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예, 예.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오늘 찬양을 한 사람 했잖아요. 제가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찬양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다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같이 17주년을 기념하면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여기 사랑방 교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또 사랑방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기도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가 세워진 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흰옷 입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상처받은 자가 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영육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육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졌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 뜻을 전하거라.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것을 시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진흙탕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목판에다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적어서 다니기도 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점점 조롱을 합니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점점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간 제사장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노라. 이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적어서 포로된 너희 백성들에게 알리고 새 소망과 비전으로 준비하거라. 예, 주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로에 잡혀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야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말씀을 전하거라. 하나님은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전하거라. 이사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너가 아무리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 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가슴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그래도 너는 내 말을 전하거라. 그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어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마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할 일이 너무 많겠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전에도 몇 번 제가 그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인간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가정법으로 된다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한 사람부터 만나야 되겠다. 그 급한 사람이 1번 타자가 누구냐? 빌라도 1번 타자, 2번은 대제사장. 마스도돔에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아 계셨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매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그들은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면 엎드려서 기도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지? 그 마음뿐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17년 됐습니다만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150년을 자랑하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 150년 가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17년 동안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회자인 자신부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흡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던져갈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야지, 이렇게 헌신하기보다는, 이렇게 결심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자기 자신을 대해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져가는 이런 역사는 모든 교회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에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 그 답을 내리려면 많은 말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보이는 혈통적이고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 말은 너희들 신경 쓸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죠.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나라,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가면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 그 가정, 만약에 아이가 2명이다, 1명이다, 3명이다, 5식구, 4식구, 3식구가 되겠지요. 거기에 모든 중심이 성령님의 중심이에요. 가정의 모든 결정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항상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는 그들 나라의 지도자가 있고 경제와 헌법과 모든 법칙들이 있어요. 그렇게 움직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이 주인되는,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주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의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명은 언제까지 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에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고 관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는 성령께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두 종류. 첫째는 미국 백인들이 많고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백인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왜 미국, 영국을 비롯한 백인들이 많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얼마 전까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마시오,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백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공부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비전이 생겨요. 전혀 공부를 잘하지 못한 학생인데 자꾸 기도하니까 마음에 비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빵을 팔겠습니다. 이 빵을 팔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동네에서만 파는 찐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가졌다면 저희 시골의 찐빵이 전 세계 찐빵이 됐을 거예요. 항상 동네에서만 팔아요. 안 줘요. 그리고는 다른 동네에서 아줌마가 와서 어떻게 만들었냐 물으면 안 가르쳐줘. 세국 정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는 백인들은 항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은 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똑같이 우리 민족과 세국 정치였어요. 자기들 민족 외에는 절대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 민족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과 민족으로 나가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 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택했다. 아무리 말씀해도 유대인들은 세국 정치였어요.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 유대아 민족을 다 깨부시고 인위적으로 디아스포라 주이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헝가리에서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민족과 경쟁하게 살아가려면 글로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내 능력을 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은 성령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문적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빵을 팔아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컴퓨터를 연구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서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그와 같은 비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성령님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냐?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급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기다렸어요. 다윗도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지금 나를 봐서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면서 계속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든 어떤 모양으로 훈련받았든 관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기도의 기다림이었어요. 120명이 금식하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입었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와 은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 교회 외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 홀리 스피릿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